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역시 그들도 이 아담의 이 본성의 타락에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을 보면은 참 많은 또 죄와 허물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완전하거나 흠이 없거나 오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교회 안에서 정죄를 해요.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 너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너는 헌신이 없는 사람, 너는 또 왜 성도로서 그러면 그를 어떻게 그러느냐,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죄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자기 죄도 감당하는 못한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죠. 그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맨날 입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도할 때는 그런 아주 거룩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용어를 다 갖다 쓰면서 막상 실제적으로 그러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보여주질 않아요. 아주 냉혹합니다. 저는 이거를 목회하면서 많이 겪어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들이 저러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니 용서니 긍휼이니 어떻게 저런 것을 입에 평소에 올릴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혹 교리와 지식으로는 혹 알아도 아직도 심령에 그것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긍휼을 아무리 그런 내용의 책을 100권, 1000권 읽어도 우리의 심령에서 그것을 내가 겪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춰보면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떠한 지식은 좀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긍휼이나 용서를 자기 자신이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이해도 없고 자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득실거리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게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정말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가장 정말 하나님과 오죽하면 하나님과 친구예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역시 부패한 본성이 있고 죄가 있고 타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저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다윗의 신앙 또 아브라함의 신앙
뭐 이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해요. 근데 왜 다윗의 죄나 아브라함의 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까요? 난 그게 이해 못 하겠어요. 뭐 찬양을 해도 뭐 다윗의, 뭐 아브라함의,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아브라함의 신앙, 다윗의 신앙. 근데 왜 아브라함의 죄,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강조 안 할까요? 왜? 그걸 강조하면 뭔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괜히 그런 기분이 드니까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죄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을 가진 다윗이 가장 심한 죄를 범했어요. 간음, 살인, 교사.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이 범죄한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그냥 다윗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뭐 그런 건 많이 얘기하는데 다윗의 죄는 별로 언급 안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 신앙이 자꾸 득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요. 뭐 아브라함 좋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굉장히 심각한 죄를 그도 여러 번 저질렀어요. 그것도 부부가 같이. 나는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 사기단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언뜻 보면은. 오늘 창세기 20장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에서 한 번 또 그 사라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또 아브라함이 크게 망신을 당하고 참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또 이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지금 같은 사건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죄는 반복됩니다. 한 번 죄를 끝나는 일은 결코 없어요. 또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죄는 우리가 정말 참 주의하지 않으면은 이 반복된다는 거. 분명히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겪지만 자칫하면 또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런 마음을 물론 품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자기 자신이 행여라도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남의 죄에 대해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남의 죄에 대해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그 죄에 대해서 꼬집어내고 그런 사람들 반드시 본인이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창세기 19장까지 갑자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다가 20장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정착해서 그랄에 지금 거주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거주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단 이주를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냐? 바로 그 지역,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라를 또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애굽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 그대로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니까 이 사라를 아마 이제 사라가 자기 마음에 들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왕의 직권으로 자기 왕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또 개입을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개입한 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주셔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절대로 살아남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또한 사건에 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갖고 너 그 사라라고 하는 여자, 너 그 여자를 네가 취했다간
내가 너와 너에 속한 자들을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라가 다시 풀려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냐면 아비멜렉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냐면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까지 죽이십니까? 아비멜렉은 이전에 그 애굽에 있는 왕하고는 틀렸어요. 애굽에 있는 바로는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훨씬 더 비록 이방인이고 자연인이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래도 그 마음이었대요. 그 양심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그가 옳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죽이십니까? 하고 아비멜렉은 정당한 의의를 하나님 앞에 제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냐?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 남편이 없는 여인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데리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진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했어요. 6절에 보니까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고 있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죄짓지 않게 했으니 내가 그 여자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봐요.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에,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양심에 작용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아비멜렉이 비록 이방인이에요. 그는 여러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그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당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당하게 내가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이게 잘못된 일이라면 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세계일지라도 온전한 마음, 즉 그가 일반적인 양심에 기초한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보다는 못했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했지만 아비멜렉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죄짓지 않게 하려고 그 죄로 아비멜렉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를 막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는 선지자이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나 만일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두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뭡니까? 아비멜렉도 보호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생각으로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작정 세상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일반적 보편적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그를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왜?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 혹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에게 직접적으로 해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에 대해서 손을 안 댔어요.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어요. 아마 그를 죽였으면 이제 그 지긋지긋한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고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나 선지자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라나 선지자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이에요. 자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사라와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에게 기도를 청하면, 그러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나, 그러나 만일 이 경고를 네가 듣고도 만약에 네가 그 여인을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자들이 어때요? 죽을 줄 알라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을 바르게 지킨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어때요?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아니,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의 속성을 여기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다. 저들이 죄다 하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서 사실은 누가 죄를 졌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죄를 졌다고 또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저들을 잘했다고 칭찬하지도 또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뭐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 교회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 욕해요. 위선자라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들이 너희들이 어쩌고저쩌고 얼마나 비방 많이 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고,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욕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이 위선자다,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진짜 자기 백성을, 자기 종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이걸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할 때 거기에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전혀 모릅니다. 공의 모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분명히 자기 양심에, 만약에 진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사라가 남편 있는 여자였다면 아비멜렉은 절대 들어오질 않았을 거예요. 그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라는 걸 그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비멜렉을 그래도 어때요? 칭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보기 드물게 이방이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죄를 덮어서 그들이 그 죄로부터 멸망하지 않게 할 그분이 없어요.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모든 신을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에 바른 작용은 했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이 일반적인 양심의 작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성격도 좋고 기질도 좋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축복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그들의 본래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좋은 양심과 선한 행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행여라도 이 땅에 자기 윤리적, 도덕적, 자기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어. 예, 진짜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맞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어. 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삽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 20장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 잘못했다 하는 말이 없어요. 너 왜 그러느냐?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러느냐 하는 말이 없어요. 이상하죠? 좀 아브라함도 좀 꾸중하고 살아도 야, 너 이전에 너희도 한번 이랬으면은 정신을 차려야지. 왜 또 부부가 이게 똑같이 이렇게 또 사고를 치냐? 내가 니네 사고 치는 해결자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정죄하거나 정죄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누구보다 낫지.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난 저 사람보다 더 잘 믿어. 저 사람은 저 따위야. 저렇게 믿어. 저러고도 성도래 뭐래. 집사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도 똑같이 대할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얼마나 내 앞에서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볼까?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고개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와 행위나 노력이 아닙니다. 내 착한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중보자 되시고 내 허물과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보다 좀 못하면은 금세 마치 그 사람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월한 척하죠. 잘난 척하죠. 정죄질하죠. 비방하죠. 그런 짓을 해요. 그 사람들 절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람들은 그러한 악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줍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두 사람이 와서 성전에 기도해. 한 사람은 세리예요.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쪼아댑니다. 그걸 가지고 비방합니다. 그걸 가지고 약점을 잡았다는 식으로 아주 거들먹거리고 선동질하고 자기가 마치 정의의 사람이냐, 정의의 사도이냐. 전 그 사람들이 이 창세기 20장을 좀 똑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전에 한번 애굽에서도 이런 일을 겪었으면 우리가 이전에 애굽에서도 한번 이랬지 않느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이러지 말자 하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걸 안전을 맡겼어야 되는데 두 사람 똑같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두 사람 불러다가 너희들 왜 나한테 이렇게 자칫하면 나와 내 백성이 크게 아주 죄를 져서 망할 뻔했다 하고 아주 아브라함이 그 앞에 가서 개망신을 당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그 이방화 앞에 가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당합니다. 개망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도 이랬죠. 이전에 애굽에서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또 장성하고 그 사이에 또 믿음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이 아직도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안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도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없고 안 되겠어. 우리 여기서도 우리 이전처럼 우리 서로 누이 오랍이라고 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다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제 실토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첫째,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곳에서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자칫하면 저 짐승 같은 놈들한테 우리가 크게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입견이. 아브라함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전에 애굽에서의 교훈을 생각하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역시 아브라함은 이전의 교훈을 크게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역시 오라비와 누이 사이로 우리가 좀 가장을 합시다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틀렸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비멜렉은 보편적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칸트가 말한 그 양심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보편적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편적 양심을 누구는 잘 따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안 따라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따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준 보편적 양심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가운데는 보편적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세상이 막 악하고 타락하고 많은 죄가 있고 많은 악이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이 그래도 어떻게든 돌아가요. 그죠? 그래도 세상은 어떻게든 돌아가요. 길거리에서 돈 달라고 땡땡 종치면 거기에 그래도 누군가는 돈을 집어넣어요. 그 중에는 분명히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많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세상에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 가진 사람 많아요. 그래도 세상에는 또 자기 나름대로 양심의 작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사기꾼이요, 모든 사람이 살인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면 세상이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편적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좀 더 알았어야 돼. 아브라함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생명과 안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확실히 믿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혹 어떤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큰 위기에 빠졌다 할 때 우리가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성도는 주는 의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두 번째에 대해서 두 번째에서만큼은 좀 그러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 두 번째에서도 역시 어때요? 이전과 같이 어떤 두려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거란 믿음보단 자기를 이 짐승 같은 놈들이 자기를 해칠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역시 오라비아 누이로 그렇게 지내자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좀 그렇게 안 했더라면은 아비멜렉은 절대로 남편이 있는 여자구나. 손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좋게 끝났을 텐데 그냥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8절, 9절, 10절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9절에 보니까 뭡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소? 당신은 내게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였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비멜렉, 그 아브라함보단 이방인 아비멜렉이 훨씬 더 양심의 작용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비멜렉의 말을 잘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탁월할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고 심지어 우리보다도 더 착하고 선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불신앙 세력이라고 불신자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바로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속으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아마 속으로 많은 이전에 애굽의 슬보다 애굽의 바로는 이 정도의 사람이 못 될 거예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항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는 보편적 양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더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인격, 더 나은 성품, 더 나은 기질, 더 나은 처신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 의로 주 앞에 나올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의로 나오면 안 돼요. 그게 항상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보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돼요. 교회 안에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아주 나쁜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주제는 파악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보면.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저런 예수님만큼이나 의로운 사람이 저기 있었네. 그렇게 착각하게 될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다. 옆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옆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자기가 뭔가 의롭다고 여긴 게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속에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없다면 이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바리새인적인 자기 의의 마음이 벌써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혹 어떤 죄를 짓고 어리석을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차라리 그거를 그래, 야, 내가 죄인이구나. 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야, 내가 이렇게 마음에 부패한, 본성이 부패한 게 나에게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계기로 삼으면 더 좋습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나는 흠이 없고, 나는 금식도 많이 하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뭐 아는 것도 많고, 그러느니 차라리 죄 짓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게 100번 낫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느 순간인가 이 좌파들 때문에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가만히 보면은 뭐 일이 있으면 막 꼬집는 짓 하죠. 꼬집는 거. 선동질해갖고 저놈 죽여라. 저놈 나쁜 놈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똑같아요.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 죽일 놈이다. 죽일 년이다. 막 그냥 막 강화문에서 막 그냥 그게 여러분 좋은 것 같습니까? 나는 그때 그 당시 교회들이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교회까지 똑같이 거기서 같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교회 보면 그 당시 보면 똑같이 그냥 교회도 똑같이 정지하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찍소리 안 하더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보다는 자기 행위와 공로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난 그렇다고 봐요. 내가 이제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말로는 은혜하지 실제는 다 자기 행위예요. 이게 이 기독교 좌파들, 기독교 안에는 좌파들 보면 좌파들. 기독교 좌파들이 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위를 주장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아주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자기 욕심이 없고. 그러니까 목사리들 중에서도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드러낸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청빈하다고. 나는 청빈하다고. 나는 이렇게 욕심이 없다고. 서로 그 자라나고 바쁘다며. 서로 그 자라나고. 그러면 또 그 성도들은 저렇게 청빈한 목사님이 세상에 어딨냐고. 저렇게 청빈하다고. 청빈 개뿔 무슨 청빈이야. 그 청빈 갖고 천국에 가라 그러면 나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천국 갈 테니까. 그래 너는 청빈과 도덕과 윤리로 천국 가라. 난 죄인으로 주님 앞에 천국 갈 테니까. 난 그렇게 대놓고 쏴주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보기에 이게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고인지 뭔지 아는 그 거지 같은 단체들이 80년대 후반에 나타나가지고 기독교 아니면 윤리운동. 예수님이 언제 윤리운동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게 자유주의라고 윤리가. 노예에서도 내가 예전에 노예 속해있다 보니까 뭐 윤리 강령이라 해가지고 뭐 몇 가지 줘가지고 노예할 때 그걸 선서하라고 지랄하고 있네. 내가 그래서 아주 꼴보기 싫어갖고 이것저것 꼴보기 싫어서 내 노예들 탈퇴한 거야 내가 교단도. 그럼 공자나 맹자를 그저 여기다 새겨놓지 그럴 것 같으면 공자나 맹자를 여기다 새겨놓지 뭐 하려고 예수님이 돼?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 제가 도덕과 윤리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쁜 사람을 우리가 뭐 좋다고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게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적 기준으로 용서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진짜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엉뚱한 핑계, 엉뚱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합리하고 있어. 합리하고 11절에도 이걸 합리하라고 이게 그냥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여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자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위선입니까?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이게 바리새인. 제발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믿는데, 당신은 보니까 아니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참 어쩌고저쩌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유행합니다. 유행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윤리를 전하고 있어요. 윤리.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도 더 바리새적으로 자꾸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전에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죄가,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아주 좋은 점이었는데 90년도 이후부터 윤리 실천인지 뭔지 아는 그 거지 같은 인간, 손모라고 하는 그 이상한 그 할아비가 있어요. 그 짝다만 해가지고 아주 멸치다가리 같이 생긴 인간이 있어요. 손모라고, 손봉모라고. 내가 또 이름 얘기하면 또 이거는 입만 열면 이 인간은 그러면서 그 인간은 어디 가서 뭐 하면 막 강연할 때 막 강연료도 엄청나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도덕 윤리 강연하면 10원 한 푼도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 간단하지만 복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보면 자기의 자기행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상대한 사람이 누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차라리 사두개인이었으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천사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뭣도 없고 이런 사람이 대들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율법대로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냥 11조도 철저히 내야 된다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정죄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창기와 세리들과 도둑, 간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뭘 덮었어도 자기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또 실제로 그 여자는 내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복누이죠. 이복누이. 그런데 이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도가 잘못됐어요. 이건 의도가 잘못됐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누이라고 한 거지. 이복 누이를 애초부터 강조한 건 아니에요. 하나의 핑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걸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복 누이라고 해도 이거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참 선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비멜렉은 양떼와 소떼 남종 여종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안에 사라도 되돌려 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참 이 아비멜렉은 마음이 참 넓어요. 보시오 내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아브라함이 그 안에 당신 복인 좋은 대로 머무르시오. 지금 같았으면 무고죄로 고소해갖고 그냥 배상금 받아내고 지금 같았으면 그냥 사실 아비멜렉은 떳떳해요. 아비멜렉은 진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 때문에 진짜 자기 말대로 내 나라 큰 죄에 빠질 뻔했다고요. 근데 아비멜렉은 굉장히 마음이 넓습니다. 우리는 좀 이걸 본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다는 말 좀 많이 들어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런 말 안 들었습니까?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상하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속이 좁을까? 아마 그런 얘기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전 많이 들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 좁을까? 진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넓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보면 야, 참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들 진짜 많고 교회 안에서 저 인간 저 인간은 왜 예수님 믿을까? 저 인간 저거 왜 저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러고 있을까?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참 희한하죠? 그 왜 그럴까요? 아비멜렉은 넉넉하고 관대하고 이 모든 걸 그래도 좋게 다 해결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유종들을 고쳐주셨으므로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아브라함은 비록 허물과 죄가 있고 어리석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선지자로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다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기 때문이다. 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악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신 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많고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앞으로 누구의 조상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계속 지켜주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 우리가 반드시 있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의 심령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 정의나 공의가 아니에요. 내 선함도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택도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의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 받아주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 세상의 종교가 아무리 자기들이 5만 가지의 수행을 하고 5만 가지 짓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허물과 죄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은혜로 신앙생활 하세요. 은혜로. 그리고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나보다 죄인은 이 지구상 8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내가 가장 1위다. 탑 10이다. 진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아주 고고하고 도도한 척하면서 정의로운 척. 난 그 얼굴만 봐도 그런 사람들은 역겨워요. 야, 저런 사람들은 교회 있으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교회에 있을까?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진짜 본인들이 그거 알고 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 허물이 가림을 받고 용서함 받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해주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비멜렉의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가장 좋을 때, 기독교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제대로 알고 풍성하게 누릴 때가 기독교의 상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교회 상태가 안 좋으냐?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독교 책들을 보면, 요즘이 아니라 이 기독교에 관한 어떤 그 세계관 책들을 보면은 율법주의,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해요. 보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말한 정의나 공을 가지고 자꾸 기독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점점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였으면 교회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그거 위험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교회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세상도 압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